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만나 뵙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제4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세계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지 않아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전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하면 비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하는 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동반하고 우리를 리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차원, 휴먼 다이멘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그럼 가만히 우리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을 충실히 세워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전부 전략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특색은 이제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략이 갑작스럽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가라사다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 사도의 경우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땅으로 가려고 그랬었죠? 자기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한 성이 나타나서 글로 갔고 또 구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던 누굽니까? 요나. 요나는 그야말로 나중에 하나님의 멈추시에 따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갔죠.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갔고 그런 이제 순간순간의 전략 변화는 있습니다. 물론 그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동반해서 생각하는 군사적인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술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스트레이지드라고 그래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총사령부 그런 곳에서 주로 세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택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술은 각 말단 부대에서 수시로 변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 전술이라고 그랬죠. 교회 성장이라든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어를 이제 도입한 거죠. 비전을 가졌다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대 교회가 전략하다가 이게 인본주의로 자꾸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방법. 그렇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죠.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또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비전, 그걸 항상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비전에 대해서 한 군데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역에 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영감이라고 할까? 성령의 영감.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감이라는 말을 참 쓰기를 힘들어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계시 해가지고 무슨 사도적인 거, 선지자적인 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 이런 계시로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레버레이션 계시라는 말보다는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신학적인 얘기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감동했다는 얘기 우리 평신도들에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수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세미나에서 합니다.
목회자들이 우선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설교할 때도 설교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영감부터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설교 영감부터 받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봐도 내 인간 머리 배운 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려면 아이고 이 책 두쳐거리고 성경도 여기저기 두쳐거리고 뭐가 좋을까 일이 되거든요. 아 그걸 잘 짠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놓았는데 가서 또 저 프리칭을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 설교가. 그래서 목회자들의 가장 큰 사역이고 어려운 사역이 설교거든요. 그렇죠. 설교를 주일 설교를 준비해 놨다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훌훌 날릅니다. 아마 목사님 경험에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늘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 설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부흥회에 나가서 특별히 그걸 많이 경험하지. 그렇죠. 사실 자신이 많이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느끼면 늘 감사합니다. 근데 비단이요. 제가 좀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영감이라고 할 때 되게 설교라든지 기도할 때 기도 영감이라든지 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 아직 지금 많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하는 겁니다. 기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 교회 성장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키와 같아서 그건 천국문도 열 수 있고 또 지상의 축복의 문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다. 그럼 기도하면 만능이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때 상담을 해보면 기도하면 다 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이거요. 근데 기도하려고 기도가 되질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쓰려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노하우라는 책. 조금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 건방진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내 인간 방법으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노하우 중에서 first,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first가 뭐냐? 영감을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영감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를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영을 받는데 내가 그 영감이 와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큰 문제가 생겨. 저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야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영감이 와서 스케줄까지 다 받았어요. 심지어는 몇 번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게 또 잘못 들으면 신비주의인 줄 아는데 그 영감 마음에 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목사님 뭐 기도 뭐 신학자시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이지만은 신학자들이 사실 기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신학적인 면보다 면이지만은 그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기도가 겸한 그런 신학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분한 칭찬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 기도의 노하우. 그 말씀을 지금 쓸만합니다. 이 말씀은 왜냐 하게 되면은 뭐 평신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책을 지금 쓰는데 시간이 없어지 많이 진척이 안 됩니다. 기도의 노하우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기도의 영감을 받아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성장의 비전을 받아라. 아니면 이제 세계 선교를 원한다면 그 선교의 비전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뭐 바울 사도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스케줄까지 어떤 데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제가 발전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공부라고 하게 되면 그저 밤새워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성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나 대학교나 또는 뭐 신학대학원이나 뭐 이거 딱딱 코스 계속 해보면서 느낀 게 있고 제가 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아니 우리는 그 페이퍼 하나 쓰기도 말이 몇 주씩 걸리고 아니 뭘 써야 될지 막 이렇게 헤매고 또 영어가 딸려가지고 죽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몇 시간 안에 뭐 페이퍼 하나 써내느냐 그래요. 제가 쓴 책도 사실 이게 하나님 역사라시니까 이게 440페이지 되는 게 이게 뭐 한 달에 다 써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쓰겠더라고요. 그렇죠.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도 공부의 영감을 받아라. 그렇죠. 학문의 영감을 받아라. 학자의 영. 예, 그걸 받아라. 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럼 제가 페이퍼나 논문을 쓸 때는 뭐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대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저 밤새도록 엎드려 있다가 그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서 이제 명상을 합니다. 페이퍼에 대해서 그 리포트라고 그러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 메이저 페이퍼 쓸 땐 특별히 더 합니다. 딱 엎드려서 그걸 명상을 하고 쭉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그만 메모지 하나에 그냥 제목에서 이건 어디다 주제라고 어디를 근거로 하는데 첫째리, 둘째, 셋째 대지에서 그 타이틀을, 소 타이틀까지 쫙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막 그냥. 딱 메모지 한 장에 설교에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설교 요약해가지고 대지 소지 써놓는 거. 그렇게 싹 써놓고, 그거 가져와서 컴퓨터에 걸어놓고, 그 하나하나 써나가는 거예요. 쳐나가는 거예요. 뭐 책은 저희 집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거 대목에서는 이제 다시 말하게 되면 무슨 책을 인용합니다. 즉석에서 빼다가 빨리빨리 코테이션하고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내놔요.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게 학점이 그게 또 그게 완전히 만점이 나와요. 뭐 미국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을 굉장히 제가 이제 그분들이 만족하는 답안을 내놔서 그런지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성적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개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영감을 받아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인 기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또는 교회 선교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도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시 말하면 배설물을 같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학문까지 다 버려서 사용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충분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면으로도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실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도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4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상황을 컨텍스트죠.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제4세기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지. 우선 전략을 우리가 세우기 전에는 전에 꼭 생각할 것이 시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시대 상황. 그럼 제4세기 선교 전략이니까 제4세기가 어떠한 세계,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4세계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5세계가 될 성도의 나라, 즉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재림 왕국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로는 마지막 나라 시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제4세계는 그 전반부가 두 증인의 활동으로 상징된 마지막 선교의 물결로서 만국 복음 전파 운동, 즉 선교의 절정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이지. 그렇게 그 시대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 이 제4세계는 그 후반부가 또 있는데 그 후반부가 지상의 마지막 왕권인 넷째 짐승이 출현해서 잠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된다. 결국 제4세기의 전반기는 마지막 선교 물결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고 후반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절정이 이르는 그런 시기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그 21세기로 돌입하는 현대는 앞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 종말론적 징조들을 감안할 때에 제3세계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4세계를 맞이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제4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를 제3물결이 제3세계의 막바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제4물결의 제4세계가 전개될 것을 예견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브라이언 메이너드라든지 주니어 슈산 또한 머텐스레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세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은 똑같은 성격의 제4세계를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뭐 선교라든지 또는 신앙의 어떠한 그 통찰력, 인사이트, 그 비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세계를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세계에서의 안목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4세계 성격을 정확하게 내다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모든 그 물줄기나 그 흐름을 봐서 제3세계에서 제4세계로 넘어가면 이런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얘기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인류 문명의 물결로 보아서 말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4물결의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제4세계를 이들이 예견하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사람들은 상당히 앞을 많이 내다보는 미래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에 반드시 성경의 예언과 같이 지구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환란의 주인공이 세상의 마지막 독재자 온 적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사행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행시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된 것은요. 일본의 그 작가가 자기 멋대로 그걸 그렇게 풀어가지고 책을 낸 데서부터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파장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아마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할 같이 의논할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세계 믿지 않는 사람도 제4세계에 대한 그 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언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언급한 대로 세상의 짐승 왕권으로 상징된 마지막 넷째 나라 제4세계를 역사적인 성취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한번 우리가 더듬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이 역사적인 그 성취된 사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다니엘서 예언을 아마 돌아가 봐야 될 것입니다. 7장 1절 이하나 7장 17절 이하, 23절 이하, 8장 3절 이하, 20절 이하 또는 9장 27절, 10장 31절, 11장 7절, 12장 11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에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사자와 같고 둘째가 곰과 같고 셋째가 표범과 같고 넷째가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대표적인 세상 왕국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나 또는 8장 거기에 쭉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넷째 짐승이 세상 마지막 나라 왕인데 그 나라가 성도들을 이기고 잠시 한때
그때 나라를 갖다 정복해서 세상을 정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이라고 하는 이거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세기 동안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로마 정권이라는 거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서 8장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수염소 또는 새끼양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상징된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넷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위의 성구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요, 위의 네 짐승으로 상징된 세상의 네 나라가 먼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죠. 다시 말하면 첫째가 사자와 같은 바벨론 나라가 지배했고 둘째 곰과 같은 그런 메데파사가 지배하던 나라 페르시아죠. 그런 시대가 있었고 셋째는 표범과 같은 나라 헬라 시대. 대표적인 것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후에 이제 네 장군들이 이제 주도하는 네 나라로 갈려져 있죠. 이게 성경에 전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뭡니까? 무섭고 강한 짐승과 같은 나라인데 이런 실두식각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말이죠.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에서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헤로당과 같은 그런 분봉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출현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의 나라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로 큰 신상을 부수고 세상의 왕국들을 부시고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말이죠. 세기 초에 이미 넷째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는 제4세계인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이 성도의 나라를 박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넷째 나라에 대한 역사적 성취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에도 이와 같은 넷째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그때 때와 법까지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대환란 중에 박해를 받으면서 제4세기의 후반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는 성도의 세력이 다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4세기의 후반기가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기 전인 바로 제4세기 전반기 오기 전에 그 전반기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될 세상이다. 세계다.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제4세기를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제4세기 후반기가 이런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시대가 오기 전 시대인 바로 제4세기의 전반기가 만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찬스죠. 그렇죠. 아주 클라이막스로 이런 중요한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두 증인이 활동하는 제4세기의 전반기에 말이죠. 만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4세기의 선교가 활발하게 펼쳐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제4세기의 선교의 전략 가운데서 제4세기는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 더 부언을 한다면 제4세기의 후반기가 되기 전에 또 제4세기로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종말론 신학을 튼튼히 정립해서 요동치 않게 성도들을 갖다 종말론적인 신학을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든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으로 교인들을 잘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알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만국 복음 전파 운동, 즉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맡기자.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얘기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야말로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또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도적이 올는지 다 알고 그 시대를 다 아니까 우리에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다 우리에게는 그 징조를 알게 되고 주님 오시는 전조를 미리 예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온다 맞이하라 하는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뭐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 주님 아무 때 오시는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제4세기는 어떠한 시대인가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